오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강한가요? 원색적인가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고백되어지고 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지만 일평생 동안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원망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누가 있는데 누구죠? 마귀가, 사탄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 특별히 시험에 잘 넘어가겠다 싶을 때 살금살금 다가오죠. 그래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넘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말씀 봤는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마귀는 와서 시험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신앙 수련회, 아니면 내가 말씀 보다가 크게 정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막 꽃길이 펼쳐지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다음날 열려지고 막 그렇게 되나요? 그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을 때 광야길이 내일부터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요, 마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저놈은 그냥, 저 사람은 놔둬도 어차피 지옥 가, 그냥 건드리지 말고 놔두자. 근데 정말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요, 믿음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했을 때 접근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하는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꼭 예수님만 받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귀가 다가와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전에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하러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더 우아한 방법으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왜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실 때 그렇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갖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와서 40일 이렇게 금식하신 분이 계신데, 친구 목사님인데 왜 40일 했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차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차는 마셨던 거죠. 그래서 물인데 물 대신에 차를 좀 이렇게 보양으로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엄청 고픕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육신은 육신이라서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배고프고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40일 만약 금식했으면 그 배 이상으로 뭐 죽이나 이런 것으로 이 위를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건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착해지고 사람들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런가요?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힘들면 갑자기 마음이 팍팍해지고요, 말이 갑자기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확 터져나올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요즘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 큐티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었지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지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인 모세 아론을 원망하죠.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이들의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걸까요? 우리가 2,000누구의 공동체가 만약 광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몇 개월 거기 많이 있다고 하면 다들 감사하니까 잘 버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고 물이 없고 힘이 들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 길어지고 있죠.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뭐 어떻게 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훨씬 물가가 많이 오른 그런 나라들도 있지요. 그런 나라들은 같은 경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그렇게 피난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바로 그거 갖고 파고듭니다. 배가 고프니까 사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죠.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하는 자를 템프터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템프터.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제 유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유혹을 하러 예수님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데요.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거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을 옆에서 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뜨린 일이기도 했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고만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빵 먹고 밥 먹고 그래 행복하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돌을 내가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4절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사실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물이 없으니 목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명령을 지키는지 어떤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먹이신 것,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계산이 가십니까? 광야입니다. 어디서 마트에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창고에서 갑자기 음식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따라오면 너희는 살 수 있지만 나에게서 벗어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를 하시는지요? 저는 큐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제가 요즘 큐티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이 큐티 말씀이 정말 나를 살려내는구나, 정말 매일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겠구나, 그렇게 큐티를 본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말씀에 대한 소중함은 저도 압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저도 살아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6, 7번, 7, 8번 그렇게 다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 말씀하면서 사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고요. 또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는데, 큐티를 통해서 정말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제가 느끼고 고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큐티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 어떤 신앙 수련회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장년부 수련회 했죠. 여러분, 그때 은혜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다 잊어버리고요, 은혜에서 다시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말씀은요, 매일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 훈련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제가 사실 볼 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때는 좋았는데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큐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죽는 날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먹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첫 번째 유혹이 예수님에게 먹혀들지 않았지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하는 것, 시험하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마귀 유혹을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유혹을 넘겼어도 다른 유혹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마귀의 유혹 이길 수 있다? 그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몇 번은 버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제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는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느냐? 내가 교회 장로냐? 내가 교회 목사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고요,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사건과 만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저 밑으로, 영적인 것이 저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지금 유혹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 가면 그 말씀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이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면 참 감사와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공격한다면 은혜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읽고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공격하려고 사용하면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 어떤 말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순화되고요,
주께서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 안 되겠고 말씀 가운데로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에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라는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요,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 가서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달려듭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이야기하고. 많은 교인들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뭐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갔습니다. 왜 갑니까?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교리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1:1 성경 공부 하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인도하실 분이 10분이 계신데 정하려고 합니다. 하자고 했을 때 어디 자꾸 이제 핑계 대지 마세요.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그것은 사실 좀 선택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교리 공부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굉장히 탐나는, 굉장히 정말 마음이 그렇게 쏠릴 만한 그런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 세계가 마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마치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이면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들이요, 얼마든지 마귀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면 정말 양심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요, 사기치고 온갖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더 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뉴스와 방송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권력의 정점에 서고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그 마음은 공허하고 우울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이고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를 받으실 분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 사람들의 말이, 특별히 방송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가는 것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교회 가냐? 예배 그거 뭐 좀 빠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회사에서 어디 가자고 했을 때 그냥 회사 가자.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다. 왜 사람이 이기적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 유혹이라는 거죠.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세상으로 우리가 다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안중원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기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도네시아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족 중에 우나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우나 부족의 말로 성경이 출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번역을 했느냐?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 동안 성경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될 때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탄이 놀라고 뒤로 자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요. 세상 사는 거 참 어렵죠?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주께 주신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말씀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다시 주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던지 간에 아버지여,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도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먹고 매일 힘을 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알므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